19장 찬송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비로리 죄를 범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 공독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유대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요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시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용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본 시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본 시편의 배경은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제1시에 하나님께서 파견한 사자에 의해 아수르 사네립이 크게 패배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 왕의 자세는 과연 어떠했을까? 열왕기하 18장 1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중에 유다왕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훌륭한 왕이었는가 하면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사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전후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정직하게 행한 왕이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또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가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역대하에서는 계속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납니다. 어느 정도 위기냐면 세계에서 제일 강한 아수르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어요. 자기 나라에. 군대 규모가 18만 5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3분의 1 정도의 숫자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영토는 얼마냐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다 합쳐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면적입니다. 그 갈라진 남쪽 유다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꼼짝없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아마 유다가 생기고는 최고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위기를 당하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인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본능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빌게 됩니다. 앞에 소개되고 있는 히스기야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인간적인 신앙적인 면은 접어 두어버렸고 인간적인 모습만 나타나게 된 거죠. 사렙이라고 하는 그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무조건 빌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본능적인 방법으로 무조건 이 사렙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가서 빌었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런데 앞으로 나에게 정한 날에 정한 예물을 다오. 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늘 바치라는 거예요. 둘째, 뇌물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 오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는데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가다 뇌물로 바치는 거예요. 셋째, 불신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0절 21절 말씀에 내가 싸울 만한 계계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히스기야 왕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위기를 만나자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해결되었을까요?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사람인지라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돈을 사용하기도 해봤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서두에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다고 제가 소개했어요? 훌륭한 왕이었다. 히스기야 왕이 무엇이 훌륭했느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해결이 안 되니까 바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기다림에 히스기야가 응하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사람은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애쓰고 힘써봐도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히스기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사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진영에서 하나님이 다 한 칼에 한 번에 해결해버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갚았더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응답에 대한 찬양입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 겁니다. 첫째, 그 이름이 크시도다라고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음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을 물리쳐 주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백성의 다 기도를 하나님 들어오시고 응답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백성들에게 응답, 히스기야 왕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둘째로 그 이름이 크시도다라고 말합니다. 4절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4절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탈을 일삼는 열방 앞에서 인간이 간섭할 수 없는 위엄으로 존귀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셋째는 그 능력이 크시도다라는 겁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보면 10절로 12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멸리에게 임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불평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거만한 군주들은 성냥개비 꺾으시듯 꺾으시고 모든 왕국으로 주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는 능력은 무한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떤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히스기야 왕처럼 인간적 방법보다는 하나님, 그가 인간적 방법으로 상해봤지만 세상적 방법으로 상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내립이 사자를 통해 보낸 편지를 들고 여호와 앞에 나가 펴놓고 하나님, 아수르 왕이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라고 믿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승리하게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는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언제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